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마색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드보압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함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와사는 사구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2절은 모압을 정복해서 이기고 3절에서 8절은 소바왕 하다데셀을 치고 또 그를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치고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소바왕 하다데셀과 숙적이었던 하맛왕 도우가 하다데셀을 치는 다윗에게 와서 문안하고 조공도 바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은 에돔 사람을 치고 또 14절에서 17절은 다윗이 어떻게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신명나죠. 전쟁에서 피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타격이 여러모로 클 겁니다. 다윗 자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군대 군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겠지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거의 100전100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라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해볼 만하겠지요. 다윗이 왜 이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문장 안에 다 있습니다. 첫 절에 보니까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13절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상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백전백승이 되는데 안 도와주시니까 패하더라.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하고 안 도와주시면 패배하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편에 서셔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전쟁이라면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가난이라면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질병이라면 고쳐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혹시라도 견눈질하고 있다면 문제가 생겨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틈이 되죠. 죄가 들어올 틈,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통치하고 왕노릇할 틈, 그런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생기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 방법들이 복잡해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서 있다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분의 통치하시는 모든 말씀이 세세하게 귀에 들어올 거고, 머리와 마음에 탁 새겨질 거고, 분별력이 생길 거고,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가 막힌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전쟁 잘 안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한테 두니까 그럴까요?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오병이어교회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저 세상에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만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이 잘 안 도우실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리화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머리만 가지고 실력만 키워가지고 세상에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쟁을 이겼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다윗이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수많은 조공물도 받고, 전쟁에서 7절에 보니까 금방패도 빼앗았죠. 또 8절에 보니까 수많은 놋,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자기 거 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도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딱 하나님이 거할 처소에다 넣어놨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극진히 하나님을 대접해서 높이고 싶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화려한 집에 살아요. 텐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안전한 집에 딱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천막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쿨하지가 않는 거예요.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60평대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는 10평도 안 되는 쪽방에 살아. 마음에 걸리는 게 정상이죠. 부모가 왕궁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쪽방에 살고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니까.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야. 마음을 다윗처럼 가지고 있으면 부모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뒀어요. 100% 뒀다고요. 거기에 뒀기 때문에 극진히 섬기는 거죠.
저 같으면 눈 돌아갈걸요. 야, 여기서 금방패 하나만 가지고 오면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빚을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그냥 현찰로 나 같으면 1,000원짜리 찾아가지고 그냥 다 바닥에서 1,000장까지 쌓일 정도로 갖다가 주면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고 싶은데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실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밖에 없어. 몸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몸개그를 제일 잘하는 게 막내예요. 걔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먹기만 하지. 필요한 걸 사줘야 되지. 학교 보내줘야 되지. 해줄 수 있는 게 몸개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이 많이 늘었어요. 예. 하여튼 좋은 말은 다 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도 잘했어요. 입이 있으니까 말도 잘하고,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어디든지 가면 이기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시고, 조공도 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 누구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이겨요. 근데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래요. 블레셋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다. 성경이 여러 곳에 기록을 해놨어요. 가시짓. 가시 찔려보셨어요?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가시로 한번 찔러보세요.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이 가시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크게 5성읍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드를 쳐서 동네를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4성읍이 남아있죠. 계속해서 찌를 거예요. 아마 가시가 발가락에 박혀 있다면 안 빼고는 그날 밤 못 주무실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숙적이죠. 가시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앞에 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시 빼줄게. 너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지. 그리고 내가 첫 번째로 기름 부어주었던 사울과 그의 가족들 다 죽였지. 요나단까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가시 빼줄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가시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가시겠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늘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영적으로 가시가 될 겁니다. 뽑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아파할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또 오늘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늘 또 했어요. 이러고 맨날 심령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것도 여간의 눈이 떠져 있다면,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진다면 그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해 있는 모든 가시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뽑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기고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은 쳐서 이기니까 조공을 갖다 바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조공을 다윗 왕 시대에 엄청나게 갖다 바치잖아요. 야, 참 수익이 얼마나 대단할까. 수익.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번 저는 말씀드렸어요. 금 100만 달란트를 드렸어요. 금만. 다른 거 빼놓고 금만 100만 달란트. 순금한 돈에 10만 원 치면 10만 조예요.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10만 조. 우리나라 1년 400조 예산에 400년 동안 드릴 수 있는 돈, 하나님이 이때부터 막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전쟁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그 집안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는 부요했고 하나님이 부요하니까 이스라엘이 부요하고 다윗이 부요하고, 이 부요한 나라에다가 누가 손끝 하나 못 대요. 왜? 가서 덤볐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서 쳐버리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부요해지실래요?
무엇으로 강건해지실래요?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해지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공격합니까?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강하고 능하게 해주시고 세상 앞에 서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손끝 하나 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앞에 서십시오. 블레셋 앞에 서세요. 소바왕 하다데셀 앞에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긴 숫자를 다 세보니까 한 7만 7천 명 정도를 쳐서 죽였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 7만 7천 명 전쟁에서 이긴다, 전쟁 아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승리가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떤가 한번 봐보자고요. 14절 말씀에 전쟁을 다 이겼죠. 앞으로도 이제 전쟁이 계속 시작돼요. 뒤에 보면 영토도 확장되고요.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나라를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하고 기관을 탄탄하게 세우지요. 무엇으로요?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소스가 다 있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소스. 우리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거면 누가 어디를 가든지 정의가 생기고 공의가 생겨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천하게 생각하려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만 미천하게 생각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하게 보이지 마세요. 내 호주머니에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가서 섬기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베푸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만 노력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정의의 사람이라, 공의의 사람이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이 전쟁에 나갔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내 아까운 민족의 목숨이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도 있지만 도전해 오는 자들의 앞에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 경배를 올려드렸을까요? 이런 심령에 영적으로 부요한 은혜들이 다윗에게 채워지니까 그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 찬송,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입술로 읊조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입술의 작은 찬양과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 일의 순종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지치고 또 병들고 고난과 시험이 많으면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 모든 일들을 더 극복하고 더 강하고 더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제목제목 건축헌금, 감사의 물, 일천 번제물, 100일 헌금 중에 65일째 헌금 등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집에 재료가 되게 하시고 그 집에 보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하게 하시고 부유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